할렐루야. 올해 이제 99살 되시는 우리 김형석 연세대학교 그 명예 교수님의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읽어보셨습니다. 남의 100살을 살아본 일대기를 누군가가 글을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근 10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쓴 글이 바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실 내 나이가 어때서냐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늘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젊어지고 있다라고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체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은 나이하고도 상관도 없더라고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한계선을 딱 정해놓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계, 그 한계는 나는 못 넘어갈 거라고 여기더라고요. 우리 이런 분들한테 권면하죠. 아니,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시느냐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더라고요. 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지은 분이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법칙. 인생의 법칙. 맥스웰 몰츠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의 상담을 받으러 온다면 왜 오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잖아요. 내장을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온 상담자들에게 몰츠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외모를 성형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성형하면 됩니다라고. 왜 이분이 그런 말을 했느냐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외형을 고쳐줬는데 고쳐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해서 돌아가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온답니다. 다른 부위를 또 고쳐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고쳐주면 그렇게 좋아서 돌아가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온답니다. 또 다른 곳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외형을 뜯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 사람의 마음을 성형하지 않으면은 평생 뜯어 고쳐도 만족을 못 느끼겠구나 해서 오는 환자들에게 외모를 고치지 말고 마음을 먼저 고치라고 권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외형에 너무나 관심과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고쳐본다면 굳이 성형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니까 돈 들여서 고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먼저 고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치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마음을 고쳐지니까
마음이 날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겉모습을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여자분들이 거울 보고 만족해 하는 분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주름 하나 더 생겼다고 짜증나고 흰머리 하나 더 생겼다고 짜증나고 오늘은 화장품 안 맞는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거울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울은 누가 거울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이 사실은 거울이에요. 거울로 된 거울을 보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거울이 사실은 진짜 거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고치고 마음보다는 우리 영혼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세요? 이런 걸 질문하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그 유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유치하게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핀잔하기도 하는데, 자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사도 요한은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야. 누가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는 없다면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만 내 안에 가득할 때, 이때가 언제 아세요? 혈기가 가득했을 때. 혈기가 가다면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있는 예수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아내버리고 성령님도 다 몰아내요. 왜 몰아내세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고 할 행동 다 하고 싶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고 성령이고 하나님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우리는 또 거룩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를 다 믿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충만한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풍기물란죄로 술을 당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들입니다. 풍기물란죄로.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점집에서 점을 봐주는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쫓아다니는 게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로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여자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쳐주는 사람인데 귀신이 따가고 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점집 주인이 아니에요. 점집의 종업원이에요. 점만 봐주는. 점집 주인이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손님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점 보러 왔는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점을 못 봐주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종업원의 귀신도 쫓아내니까 종업원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 주인이 술을 해버린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 풍기를 문란시킨다라고 고소를 해버리니까 관원들이 와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실컷 두들고 패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 같은 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뭐 잘못된 게 뭐 있느냐고요. 하도 어느 여자가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 거 그것밖에 없는데 실컷 두들 말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얼마나 열받겠느냐고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 실라, 그 일행들 열받지도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들은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만 하더라고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에 오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느냐고요. 갑작스러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활짝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문 열렸으면 이거 지진인가 보다, 일시적인 현상인가 할 수 있는데 제시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다 묶어맸는데 그것도 쫙 풀려버린 거예요. 쫙 풀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주위에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다 여기면은 자기도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사도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아는데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거꾸로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앞에 실라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린 거예요. 바울을 가두고 핍박해야 할 이 간수가 죄인처럼 가둬놓은 바울 앞에 간수가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이냐고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들도 주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한계, 여러분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내 나이 아니면 나 여기까지밖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한계는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나 자신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내가 무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그 가정에서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뭔가 사고 치고 자녀들이 뭔가 부모의 마음에 안 들 때는 흔히들 너는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그래 하는 일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부부간에도 어느 때는 싸움이 붙으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는 게 거기까지밖에 더 되느냐라고. 여러분, 거기까지가 님이시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걸 넘어서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의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게 초월이에요. 초월. 넘어가는 게 초월이라고요. 예수가 함께 하면은 내가 정한 한계선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초월의 경지를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 튼튼한 감옥문에 가둬놨습니다. 쇠사슬로 발도 다 묶어놨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간수도 거기까지밖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갇힌 사람도 이게 끝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거기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초월하더라고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죽음도 넘어서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권세임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유럽 일대에서 요주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주의 인물.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튼튼한 감옥 속에다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목을 묶고 감옥에 가두는 것, 간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우리는 최선의 것이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셔서 여러분의 하는 어떤 일이든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에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신라 앞에 그냥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엎드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있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수가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책임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건짐을 받으셨느냐고요. 눈에 보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건져내 주셨느냐고요. 여러분이 병석에 누웠을 때 그 얼마나 또 하나님은 건져내 주셨냐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새롭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 땅의 문제들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구원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즉 영생으로 연결시켜 주심을 믿는 새롭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었더니 두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믿음을 마음속에 간증만 하지 말고 입으로 얘기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얘기하라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은 것을 나가서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는 건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을 언어로 얘기하지만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음처럼 그 소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입술로 해줘야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좋아해요 하더라도 아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해 줬으면 되지 굳이 뭐 남살스럽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참 그 얘기를 하기 힘들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입술로 빈말이라도 사랑해요 하면 그렇게 행복해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참 잘 못해요. 저도 그 말을 하기가 참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거꾸로 올 때는 집사람이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봐 라고. 그럼 그 다음에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소리 들을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시인해야 되는 거 못하고 있잖아요. 아, 내 마음은 알잖아. 내 눈은 보면 알잖아.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해 주세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왔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받는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해 줬더니 예수님 나를 사랑해줘요. 너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항상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근데 요즘은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종교 생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구원은 나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구원은 이제 곧 연세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들, 그분들이 구원하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이 땅에 와서 심판할지 몰라요. 그때 가서도 구원은 나하고 상관없다면 너는 왼편에 서 하면 우리 예수 믿은 거 다 헛일이에요. 자, 구원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의 한 부분만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이 내 안에 확신 없으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며 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인이며 의인이. 아주 세속적이며 아주 또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원수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두 가지 마음 우리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왼수짓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왼수 같은 짓을. 근데 하나님 보기에 사랑하는 자녀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세속적으로 폭 빠져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또 보면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요 또. 이게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거 자꾸 벗어나가는 거예요. 늘 세속적에서 벗어나서 거룩성을 가지고 죄성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가는 거고 왼수짓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근데 문제는 퇴보되면 안 되는 거예요. 퇴보되면은 날마다 조금씩 이게 성장해 나가는데 주르르 퇴보되면은 우리는 헛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우리가 늙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김영숙 교수님의 말씀처럼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도 않은 거예요. 늙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동안 뭐를 성장시킬 거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심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라 하면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다 배웠다라고.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으니까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다 배웠으면 다 알아요? 다 배웠으면 다 아느냐고. 배운 거 배우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참 행복해요. 가르쳐준 거 하나도 잊어버리고 다 기억한다면 목사가 뭘 가르친대요? 근데 가르쳐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또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도 개설을 또 해요. 보험기초반 5월 중순에 들어가요. 출애굽기반 오늘부터 들어가요. 오늘 11명이더라고요. 11명. 더 많이 받아도 힘들어요. 교실이 부족해요. 더 많이 받아도. 이번에 교재를 다 출판사에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저희 교재를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오리엔테이션만 해요. 출애굽기 반도 5월 첫째 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 원래회가 있기 때문에. 둘째 주부터 정식 인쇄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인쇄물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로 간이 편집된 걸로 했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요. 레러 사이즈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번에는 성경책 사이즈만큼 우리 뭐처럼 새날교회 이야기 사이즈, 그 다음에 가정예배서 사이즈, 그 사이즈로 만들어버리는 건 여러분 휴대하기도 쉽게끔.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기초반에 많이 여러분 참석하셔서 배울 때, 아, 그래, 옛날에 배웠는데 다시 또 일깨준 게 좋네. 다 배웠다고는 하지 마시고 또 배우세요. 배우는 동안에 성장이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늙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 받을 때는요, 노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느 사람은 팍싹 사고 보이는데 어느 사람은 싱싱해 보여요. 왜 그런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노화도 안 돼요. 노화도 더 해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게 뭐냐고요?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운동선수들이 운동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몸에 아주 배부르게끔. 우리도 늘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 드리는 거, 찬송 드리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왜 자꾸 훈련하느냐? 이걸 띄엄띄엄 해버리면요, 예배 짜증나요. 기도 짜증나고 찬양도 못해요. 이게 몸에 확 배부르고 나니까 모이면, 아, 예배 드려야지, 찬송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이게 훈련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훈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운다고 그 사람 실력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존경스럽게 여겨줍니다. 다시 재수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볼주, 바로 맥스웰 볼주의 말처럼 외형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 외형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의 내실을 튼튼하게 한번 다져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상품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요. 상품의 트렌드.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헤드 타일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어글리 전성시대라고 했더라고요. 어글리 전성시대. 어글리 뭐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못난이 농산물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답니다. 못난이 농산물들,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들이요, 다 찌그러졌어요. 벌레 먹고 못나고. 이게 또 되게 비싸, 이거는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키웠는데, 약치고 다 해서 키웠는데도 못난 놈들이 있더라고요. 요것을 그릇에 가서 납품은 그릇이 나름대로 규격이 있답니다. 크기는 얼마, 두께는 얼마, 색깔은 무슨 색깔, 구부러져도 안 되고 찌그러져도 안 되고. 납품했는데 그거 다 빠지는 거예요. 못난 놈들은 다 빠져서 옛날엔 다 폐기 처분했는데, 그걸 사다가 다시 판매를 했더니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인기가 좋은 줄 아세요? 가격이 싼 거예요. 이제는 가격이 싸니까 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질이 떨어지냐? 질은 안 떨어져요. 영양가 떨어져? 영양이 안 떨어져요. 단지 못생겼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상품의 트렌드가 의외도 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의외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려한 외형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말고 숨겨진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라고.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성형외과에서 유명한 어떤 여자 배우의 모습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제 이주일 같은 사람의 얼굴로 고쳐달라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 이제는요. 자, 새날교회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는 백제의 문화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를 누가 이런 말 했냐면,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백제의 문화를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더라.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더라.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더라. 저희 새날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검소하지만. 우리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아이고 교회가 뭐 네모져 가지고 뭐 그냥 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겉모습과는 다르네. 우리 삶도 그래요. 검소하게 살아가는데 누추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욕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화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실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는 교회,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내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마음을, 정신을, 영혼을 성형 수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 마음보다도 우리들의 외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 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바울과 실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그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그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소소소소는 그냥 누가 들을까봐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은 소근거리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옆방의 죄수도 듣고 간수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그 환경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느냐고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목도 다 쇠사슬로 묶고는 그 처지에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니까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해 주십니다. 기도했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인간의 한계를 찬송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무너뜨려요. 발 묶었던 쇠사슬을 풀려버리고 감옥문은 튼튼한 감옥문이 열려버리는데 이 열린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서도 일어날 줄을 믿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독하던 핍박하던 간수가 거꾸로 바울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일러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우리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던져놓 놨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새내교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간수 한 사람 믿었더니 그 구원의 영역이 온 가족에게로 확장되어 버리더라고. 온 가족에게로.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밤중에 온 가족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세례를 받고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영혼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